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영혼이 다시 일어날까? 다시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붙어서 힘차게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시편 기자가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19장 26절입니다. 26절에 첫 번째 이렇게 했죠.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여기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그랬죠. 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둘째 아들 탕자 얘기 아시죠? 이 탕자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시죠? 나중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었잖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천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런 거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풍요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와 붙어 있을 때는 너무도 풍요롭고 영광스러웠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니까 천하디 천해져 가지고 돼지처럼 그런 열매 맺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 가지고 뭘 했냐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리라. 그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아버지한테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와 붙었죠. 다시 아버지 집에 거했고 아버지랑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게 회복되었잖아요. 영혼이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 가장 첫 번째 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리라. 그 둘째 아들이 뭘 했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구했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사오니. 우리가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성시켜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성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에 119장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그는 하나님께 가서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그간에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를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고하다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 카운트하다 그 말이에요. 세다. 그 말은 낱낱이 고했다 그 말이죠. 즉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자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지적해 주시면은 자기가 그대로 고침받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제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자백이죠. 자백은 잘못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이걸 버리고 새롭게 살아볼 테니 제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알려주실 때 그걸 버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백이죠. 그러한 태도로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여기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예,
바로 이것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즉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있든지, 진토에 붙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행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버리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 진정한 회개죠. 그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장입니다. 25절. 첫 번째 단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은 말씀이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라는 말은 주의 말씀이 내게 나오면 소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걸 정말 지켜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진토에 빠질 때 거기서 벗어나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제일 바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셔요. 시편 119장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심, 사랑이잖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요, 그래도 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진토에 붙어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양심은 내가 용납이 안 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너무 소성시켜 주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이 영혼을 소성시킬 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뭘로 회복시키냐면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너무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도 정말 좋은 약이 있다면 먹으면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성경을 모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진심으로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쇳덩어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듭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엉망인 상태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보면 내가 왜 죽은 자처럼 됐냐면, 왜 밑바닥에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근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면 허탄한 거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죽은 자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119장 37절입니다. 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허탄한 것, 하찮은 것, 거짓된 것. 119장 40절입니다. 거기 그 밑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계속 소성되는 방법이 주의 법도죠. 159절입니다. 159절. 여기 왜 소성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보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읽고 듣는데 창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붙어야 되는 거죠. 보면 어떤 분은 영혼이 진토에 붙었죠. 게임에 붙었고 스마트폰에 붙었습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의지로 못 끊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큰 것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게 다 끊어진다고 말해요. 우리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허탄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교제를 가까이 하고 다시 주의 일에 열심히 살잖아요. 허탄한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관심도 안 가요. 그리고 점점 입맛을 잃어요. 그리고 영혼이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다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래 내게 단지요. 많은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이니다. 너무 마시고 싶어서 너무 목말라가 헐떡이는 것처럼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장 여기 26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26절 뒷부분에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너무 배우길 원하잖아요. 27절 나로 주의 법도이기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말씀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들어야 돼요. 이런 거죠.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말씀을 듣든 아침 만나를 듣든 저희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어레이 들으니까 듣지 뭐 그렇게 해서는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도가니에 7번 연달아서 꺼낸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말씀을 대충 대하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시편 19장 하나 봅시다. 시편 19장 또 영혼이 회복되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근데 뭘로 회복됐는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장에 여기 보면 7절입니다. 자기가 회복된 방법이 이거였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였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 소성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기자가 다윗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했다고. 이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약으로 치자면 완전한 약이 있습니까? 만병통치약. 어떤 병에 걸려도 이 약이 퍼펙트, 완전해가지고 만병통치, 뭐 암이든 혈압이든 이거 먹으면 다 낫는 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성경에는 영혼에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정말 원하기만 하면 말씀 앞에 정말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정말 소생질 참으로 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면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기 이랬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마음이 기뻐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다 맞다. 기가 막히다.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성경은 100% 신용을 지키잖아요. 투자하면 투자한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맞다. 마음을 다하여 성경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옳았다고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도, 어떤 핍박 중에도,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옳았다, 그것이 그 말씀이 진리라고 보여주잖아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눈을 밝히잖아요. 왜 진토에 붙었냐면 거짓된 거 봐가지고 하찮은 거 가까이 하는 바람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영혼이 밝게 하신 하나님이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지를 확실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장 29절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백할 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히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자, 여기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코람데오로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신앙생활에 치명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조금 하면은 좀 다치는 게 있고, 반대로 이걸 하게 되면 거의 죽음이 이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외식은 그걸 다 파괴시켜요. 왜냐하면 외식은 내가 경배하는 대상을 바꾸잖아요. 외식은 경배하는 대상이 뭐냐면 나로 딱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있어 보이려고, 내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거니까 외식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깨버린 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그 외식이 얼마나 치명타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가 길게 설교한 게 뭐예요? 외식을 버리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운 길을 걷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정말 사심이 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거짓으로 덕지덕지 붙은 내 위선적인 모습을 강제적으로 떼어내 주십시오. 시편 119장에 29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 부탁한 게 하나님께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 제가 위선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이런 모습을 제게 떠나게 해주시고, 대신에 제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은 은혜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오는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음식 먹는다 해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어떤 인간의 사상 든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오직 내 마음을 아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 마음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은혜를 주셔서 굳게 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했는데, 은혜로 강하게 된다고 했는데, 보면 비워져야 채워지는 법이죠. 거짓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길을 택할 때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은혜로 내려오는 거지. 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이요,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 위선된 모습을 벗겨 주십시오. 그거 떠나게 해주시고 제가 정말 진실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둡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다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고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시 주실 겁니다.